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때 아합이 알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말을 적게 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미덕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서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또 돌려 할 수 있겠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기도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미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말없는 무수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무기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엘리야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에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대개는 보면 불신앙적이고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왕비 이세벨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방의 시돈 베닉의 공주 출신입니다. 시집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을 잔뜩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궁의 우상 선지자 양성소까지 차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고 갈멜산에서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벌여서 그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비가 내리도록 엘리야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 같은 인물을 보면서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엘리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벨의 협박을 받고 무섭다고 혼미백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고 투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차이가 있다면 신앙과 기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고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7전8기의 기도인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비가 올 조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보이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넓은 바다 위에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이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역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철저한 영적 기도,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이나 우리나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쉽게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7전8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7전8기의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의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특징 첫째는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 역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 뭐니 해도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온다고 이렇게 용감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 자신이 붙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18장 1절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큰 비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였어도 엘리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영적인 소리, 즉 영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간명하게 정리해 주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눈, 즉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감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일이 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비유컨대 영혼을 좀먹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의심을 품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서면 또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품은 채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온다는 것이 사실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귀로 또 비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믿음의 특징 첫째,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열심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단판을 짓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또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집중될 때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마치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상의 기도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한 기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이런 열심의 기도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중년에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이태로운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도 히스기야는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력을 다해 울고불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기도를 실천함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첫째,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열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인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과 열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즉시 응답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란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인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44절 보면 그의 사언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로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이제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번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비가 올 때까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사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면서 이제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쏟아지니까 빨리 산 아래로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5절에 그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비가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적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적금은 마지막 회차까지 다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해약하게 되면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며 잠잠하라며 제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제지한다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아마 그대로 소경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통쾌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 별궁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엘리야가 유별하다면 그의 기도가, 그의 믿음이 유별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 조건입니까? 환경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부디 엘리야처럼 7전8기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40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허리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나 두려운 생각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엘리야의 기도처럼 믿음의 기도,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여서 엘리야보다 더 큰 아버지 응답을 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우리 작은 교회에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날 가장 아버지 앞장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백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자입니다.